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자 봉사자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뜨거운 가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부터 오늘 성령 강림절까지 어게인 2020을 외치면서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내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내 가슴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멋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폭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할 때 기도함으로 태동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120명이 시작했지만 120명이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담겨지자 그 타오르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불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큰 무리를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Follow me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불로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자 나가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의기소침하고 그저 마지못해서 나오던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도 늦고 내가 하는 일도 제대로 잊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것 없이 주 앞에 가져오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교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들의 삶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있는 환경 처소에서도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을 다 향내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령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단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야, 저기 뭐가 있다, 한번 가보자, 가보자. 향기가 있다, 가보자. 저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 가보자. 이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회의
봉사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을 실생활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대로 충성하며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오지랖을 넓혀가지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만 제대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수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내 눈에 안 찰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한 건 시원치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할 일만 잘하면은 이런 문제 없이 잘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대로 잘 하라는 거죠. 또 4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4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다. 다 다르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지체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세워줘서 분수대로, 분량대로 봉사라고 한 것은 바로 명령하시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어있을 수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론을 생각해 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부터 1월까지 교회론,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교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다고 했어요. 몸이 교회입니다. 몸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다. 지체. 그래서 몸과 머리와 지체는 삼위일체와 같이 일사불란해져야지, 머리 띄고 몸 띄고 또 이거 지체 띄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건 사람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과 지체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몸부터 한번 얘기해 봐요. 어디 한 부분만 조금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픕니다. 어디 한쪽만 괴로워도 다 괴롭습니다. 불편해도 다 불편한 거고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감기 한 번 앓지 않고 아파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쭉 추억해 보면은 제 삶이,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좀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날도 그렇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아니, 토요일 날은 조금 더 자지요. 새벽기도 없으니까. 4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기도 하죠. 새벽기도 마치고는 산에 갑니다. 산에 갔다 와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맨손 체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완력기도 하고 덤벨도 하고 하면서
준비 다 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교회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풀도 뽑고 나무도 잘라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식사하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잠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와서 저녁 9시까지 제가 거의 교회에서 삽니다. 뭐 신방할 때 있으면 신방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내일 모레면 7학년입니다. 그런데도 5학년, 4학년, 3학년, 여기 보세요. 다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이러한 젊은이들하고 같이 제가 탁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스태미나가 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강도 똑같습니다.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사람하고 5번 나오는 사람하고 매일 나오는 사람하고는 건강이 다릅니다. 이게 영적인 건강이.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를 교회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어떤 거 다 해라. 그러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부지런히 보고 잡고 일을 하면서 해야지 이것이 건강해지는 건데, 왜 나만 하냐? 왜 나만 매일 보냐? 왜 나만 매일 손으로 하냐? 왜 나만 매일 걷냐? 나 힘들다 못한다.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상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혹은 눈으로, 귀로, 코로, 발로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몸에 붙어서. 이게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명령을 잘 내렸을 때에 지체인 우리들이 부지런히 활발하게 열심을 품고 잘 움직이면 어디가 건강할까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체들이 제대로 분수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교회는 어떤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갔습니다. 지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지체가 되게 해서 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르게 오고 다른 재능, 다른 달란트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다 교사만 하면 누가 찬양돼요? 다 찬양대 하면 다른 주방봉사나 또 차량봉사 같은 건 누가 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맡겨주신 일이 다른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분량대로 분수대로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의 교회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론을 머리에 숙지하고 늘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냥 죄송해요, 예배는 빼먹듯이 잠깐 드리고 가서 세상 일로만 주님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면 어찌 가겠어요? 여러분, 개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개겨야 돼. 예? 굶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굶고, 죽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죽고,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신앙, 이 가치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배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예전에서 개기는 시간이 많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다 수십 년 이상을 사셨어요. 다 20대 이상이니까. 5학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산 날보다 적어요. 그렇죠? 100세까지 산다고 그래도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어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결산해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만 가지고 결산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 했냐, 총리 했냐, 장관 했냐, 사장 했냐, 너 돈 많이 벌었냐, 절대 안 묻습니다. 그런 거. 시간이 많아요. 널널해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서 TV만 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이런 사람. 나 집에서 시간이 충분해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도 되고 교회에서 무슨 다른 모임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다? 모임에 나간다? 회개해야 돼, 이거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시간만 있으면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은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 하는 것보다도, 내 돈 버는 시간보다도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그냥 온종일 가서 살아도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이야,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다 굶어 죽이실라 그러나?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사나?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년에 3차례씩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경배해야 돼. 12살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 그러나 멀리 이런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와, 몇 날 며칠 몇 달을 해서 돌아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살게 하셨어요. 다 먹고 살게, 다 잘 살게. 머리가 너무 앞서면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가 너무 좋으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주님 내 가슴에 모시고, 내 가슴이 성령에 불러 뛰게 하시고,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 가슴을 가져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체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며 봉사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은 기본이요,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기본이다. 시작. 성령 충만하지 않고 봉사하려면 짜증나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만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주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대목마다 주님이 일일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봉사할 때 여러 환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5가지 직분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제일 먼저 사도, 두 번째로 선지자를 주셨대요. 오늘날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가 필요했고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해서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면 목사님들이 대체해야 되는데 목사의 직분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사나 목사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콜링할 때에 너는 내 거다, 썩을라된 내 거다 할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미 다 주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조건이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유언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자, 그럼 복음의 증인은, 복음 전파는 어떠한 국한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백성, 누구나 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와 보라. 이거 복음 전파자예요.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하면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에 누가 있대요? 순교자가 있대요. 두 번째 예수님 가까운 곳에 복음 전파자가 있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면서 맡기신 양 무리들을 잘 양육해 가는데, 목양하는데 일념해라. 목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목사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의 직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에이, 나가서 일하고 뭐 돈 벌고 그런 거보다 뭐 쉽지 그럴까요? 바꿔 살까요? 한번 바꿔서 할 수 있는 사람 하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목사 하지 마세요. 아덤의 치유 생기고요, 정말 속 뒤집어지는 일 매일 매순간입니다. 정말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목사 정말 못합니다. 이거. 근데 왜 하느냐? 콜링했으니까 하지. 사명 주셨으니까 하지. 너는 세상에 나가서 목사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이에요. 옛날엔 반사라 그랬어요. 교사는 정말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신방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같이 어울려서 저들과 같이 뒹굴기도 하고요, 먹기도 해야 되고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춰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빼놓고 다른 그 시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찍 와야 돼요. 전화 신방도 하고 때로는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시간을 따로 내서 그들을 가르친다. 또 지나서도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분이면 주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따로. 교사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기르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사들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더 나아가서는 새가족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후원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되고요, 수고했다고 칭찬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교사 못지않게 큰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찬양단, 그 다음에 악기팀들, 오케스트라. 다윗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는지요, 그는 양치면서도 수금과 비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3장 5절에 악기팀을, 오케스트라를 무려 4,000명을 두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악기팀이 4,000명이야. 악기만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찬양대를 역대하 25장 7절에서 288명을 둡니다. 4,000명이 연주하고 288명이 찬양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입니다. 모세의 성막, 작은 성막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보내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메아리치며 온 지구에, 온 누리에 메아리치도록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시작! 이거 봐, 다 맥 놓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도 못해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가서 돈만 잘 벌라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찬양하고 찬양대가 이거 열심히 없으면 찬양대 못합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해야죠. 또 하고 또 끝난 다음에 1시간 이상 연습해야죠.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그냥 지원하면 다 찬양대 너도 나도 하지만 여러분 좀 체제가 갖추어진 큰 교회는요, 오디션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다 시키고요,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운을 입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가운을 입은 사람, 목사와 찬양대원, 헌금위원도 있지만 그전에는 표찰만 달았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헌금위원은 하는 거고요, 목사와 찬양대만 가운을 입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와 찬양대는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임예송, 폐회송으로 마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셨어요? 소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렇다면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쫙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해야지. 이거 해야지.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을 붓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찬송하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입도 잘 안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거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아세요? 자, 묻습니다. 준비기도는 있다 없다? 준비기도는 있다 없다? 있어요. 준비기도가 있어야 다른 게 다 잘 되는 거야. 일을 하면서. 준비 찬송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찬송은 그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직통 드려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시간이지,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준비 기도는 있어도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그래서 찬송하면 기도까지 끝나는 거야. 이게 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찬양대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 무슨 피스톤이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하게? 한 번 하면, 연말에 임직 받았으면, 임명 받았으면 또 연말까지 해야지.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아이고 참말로. 제가 40여 년 목회했잖아요. 연말에 다 해서 청지기들 임명하잖아요. 처음에는 몇 달은 잘 가. 그 다음에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연말에 가면은 절반만 남. 그런 수가 허다해. 끝까지 잘 가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죽고 싶을 때는 왜 없겠어요? 때려치우고 싶을 때는 얼마나 많겠어요?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엘리야가 죽고 싶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나이다 하면서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랬으면 우리는 수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다 우리가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봉사자들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까지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차량 봉사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일날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또 찬양 예배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까지 불철주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전운행하도록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차 타기도 바쁘지만 미리 준비하고 다 스탠바이 시키고 도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뭐 차가 늦었는지 넌 몰라도 너무 몰라. 너는 타지 마. 탈 자격이 없어. 그거는. 여러분, 뭐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아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제대로 반응해 주지 못하면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게. 차량 운행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 봤지요? 차는 여기다가 세우세요, 거기다 세우셔야 돼요. 고집되고 여기 남았는데 거기 가지 마시고, 자, 키 주세요, 그러면 위동주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자기만 여기 된다 그러지 말고. 그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고. 나는 갖다 대기만 하면 돼, 갖다 놓기만 하면 되고. 참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봉사자로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방봉사팀, 매주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만 육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혼만 있으면 영의 양식만 공급받아도 되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주일날은 대부분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방팀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짜다, 맵다, 싱겁다, 집에서 해. 건 집에서 먹지 마라. 그런 사람은 권사님 오늘 짱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 사람 사다 먹으세요? 정말입니다.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저는 지금 원리,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더 전진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거지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지만 이번엔 뷰티팀, 환경미화팀입니다. 성도들이 다 지나간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화장실로부터 각종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활용, 또 쓰레기 분리해서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남아서 하는 이 팀들,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채우는 저들에게 하나님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제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청소팀입니다. 토요일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사랑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가 이거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랑인지 모릅니다. 금요 예배 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청소팀 사랑합니다. 청소 후에 또 교회 전체를 1층부터 5층, 6층 다락방까지 소독하며 방역하시는 방역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풀을 깎아주고 화장지와 핸드타월을 교체해 주면서 교회 이곳저곳을 점검하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판기를 관리하며 매주일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재정을 계수하고 또 기록하면서 살림살이를 해나가시는 재정부팀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방송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시간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주시는 미디어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남녀 선교에서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임원들, 회원들 사랑합니다. 영성방에서 영성방장으로 총무로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며 예배를 준비하고 강단에 수종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교회 문을 열고 강단에 수종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또 헌금위원을 하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중보의 기도팀들이 2부 예배 마치면 3부 예배 때에 여전도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3부 예배에 은혜롭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앉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대하는 가운데도, 내가 몸이 병력한 가운데도 여기 나와 앉아있구나. 박건사, 남건사, 임건사, 이야, 너무 귀하다, 너무 복되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는 해당이 없네, 나는 젊고, 나는 아직도 기력이 있고, 나는 할 만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뭔가는 해야 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 결단을 내려야 돼. 아까도 얘기했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살아도 교회 가서 살자, 교회 가서 그냥 개기자, 그저 교회 가서 개기자. 따라합시다. 교회 가서 개기자. 교회 와서 개기자.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뭐 주방도 있겠다. 배고프면 가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시켜 먹든지 가서 먹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카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집에 꿀단지 놔뒀어요? 집에 금송아지 해놨어요? 왜 그렇게 도망가? 자꾸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주일까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 짓는데 수억씩 헌금했어요?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도 왜 주일을 못 지키고 그렇게 사는데? 왜 11조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오늘 칭찬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칭찬이 좀 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대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죽는 길인데, 저거 겨우 구원받는 건데 저 어쩌려고. 또 한마디 드릴까요? 야, 다 떠나면 내 교회는, 내 집은 누가 지키냐? 다 떠나면 내 집은 누가 지키냐? 다 안 하면 내 일은 누가 하냐? 주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일보다 더 귀하게, 내일보다 더 소중하게, 내일보다 더 급하게, 내일보다 더 바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집구석보다, 우리 집구석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의 전이 좋더라고요. 주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그 고향 교회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풍금을 해서, 풍금 발로 막 밟아야 바람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하나 둘 나는 거예요. 풍금. 이걸 없애고 피아노를 사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그분들만큼 헌금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버는 거 다 드렸지. 그 다음에 또 교회 터를 사게 됐어요. 그땐 서리 집사였어. 청년 시절 청년 집사. 그때도 집사님들 못지않게 제가 다 드렸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청년 시절에 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다니엘, 요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르드게, 저 에스더. 이야, 힘이 나는 거죠, 힘이. 그래서 오늘요,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11절 같이 읽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봉사 못해요, 여러분. 잠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조금 4시간 더 가져야 되는데 무슨 봉사요? 봉사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는 건 부지런함의 반대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 열심을 품고.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도 안 나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도 아까 엘리야 얘기했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깨어 게으르지 않고 해도 그냥 도전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고난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대표로 둬요, 마귀가. 왜냐하면 사고 칠 일이 없거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없으니까, 겨우 예배드리기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질 않아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도전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2의 스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할 때만 있는 게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합시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도 있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에 약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만 충성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만병통치약. 따라합시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스터 키와 같은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도 안 하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가 자빠지고요, 깨지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밥 먹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과도 같으니까. 1시간 기도하는 사람만 아멘,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아멘. 이거 봐, 절반도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도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 따라합시다.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자. 여러분, 하늘의 언어, 방언 기도는요, 이거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체험해요. 근데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체험 다 했잖아요. 근데 금년에 잘 안 돼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방언기도 안 해서 그래요.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고 보존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계속해서 이거 왜 여기서 강단에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려고. 그거 안 하면은요, 사탄이 와서 다 잡아간다니까. 방언 기도는 사단을 물리치는, 한 방에 훅 가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자꾸 하셔야 돼. 엄청나게 하셔야 돼. 엄청나게. 밥은 못 먹어도 잠은 못 자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신명납니다. 신나고 가지가지 은사가 더 덧입혀지면서요, 정말 하늘의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거 안 하면 일평생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기도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은사 절대 없습니다. 안 주셔요, 하나님이요. 했던 것도요, 다 까먹게 만드시고 그래요. 하셔야 돼. 열심히 하셔야 돼.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하셔야 돼.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환난이 무슨 문제예요? 도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이 문제지.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데 바쁘자. 성령 충만하여 충성 봉사하는 데 바쁘자. 이제부터 돈 벌고 노는 데만 바빠봐라. 성령 충만해서 충성 봉사하는 데 바빠야 여러분들의 상급이 커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게 많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과 같이 칭찬받는 멋있는 봉사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가는 말에 채찍을 더하듯이 다시 한번 저들을 격려하며 저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게인 2020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신 주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